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서인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이 추석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성경은요, 이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 축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할 때도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요, 아담은 아담 한 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전체에 바로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우리 한국적인 단어와는 조금 좀 의미가 다른데요, 이 축복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그런 건강, 그 정도의 복이 아니고요, 하늘에서만,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자손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노아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있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라도 축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이 축복을 사람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갈 때에 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력이 남아있을 때, 더 많은 축복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이 오래된 옛날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테이프 안에는 벌써 천국에 가신 저희 할머니의 목소리를 이제 저희가 이 손주들이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할머니가 노래 부르시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새 노새, 뭐 그런 노래도 있고요. 또 이제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이제 다 하라고 이제 저희 형이 이제 그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손주들이 커서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녹음을 하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기다 말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사실 제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진홍이는 커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녹음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테이프가 딱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그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무도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한 축복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말에는요,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에는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아멘. 여기서 온순한 혀, 우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우리의 온순한 말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요,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패역한 말인 저주의 언어는요,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우리의 그 사람들, 가족들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는 빛에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원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언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만 이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은요, 단순히 의사 표현을, 내 뜻을 전달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요, 말로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의무요, 또한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에 별명이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녀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우리 49장,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왜 야곱이 자신을 표현할 때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안에는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먼저 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에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 뒤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축복대로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장 비옥한 요단 동편과 이 서편의 길르앗 바산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원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서열로 치면은 맨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과 같이 나중에 요셉은 이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장자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저주의 말도 이루어집니다.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첫째 르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요, 이 그가 행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잘못 때문에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이 말 그대로 이 첫째 아들 르벤은요, 장자의 주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시므온은요, 나중에 12지파 가운데에서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려요. 기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야곱의 이 저주는요, 사실은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언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이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친주를 만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나,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 자녀는 그냥 축복받느냐? 이 자녀는요, 부모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도록 축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의 삶의 행실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녀에게는 축복을 하고요, 축복을 받지 못할, 즉 그릇이 안 되는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 그 이삭을 막 붙잡고 때를 씁니다. 뭐라고 때를 쓰나요?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요 울면서 아버지 에서를 이삭을 붙잡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이 에서의 울부짖음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에서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는 망령되었다. 이 망령되었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베베로스입니다. 이게 망령되었다, 이게 좀 사실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베베로스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에 보면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요 사냥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그때 눈앞에서 야곱이 어때요? 동생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가벼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사람은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운데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에서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을 보면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 요셉의 머리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정수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정수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정수리는 우리 머리의 중심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정수리는 이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머리에 정수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이 구별되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나지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나시린 있잖아요. 이 나시린이 이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요셉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인생을 잘 보면요, 그가 나지르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보며 자신을 구별하여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라.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할까? 이것이 바로 망령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받을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생곁에 심겨진 축복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가나안의 그런 작은,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담을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갔습니까? 애굽, 이집트는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집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 다음, 바로의 왕 다음 이 버금가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앞에 놓인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는요 색동옷을 입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노예라는 장벽 앞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옷을 다 벗고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지르,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어떡합니까?
그 감옥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종이라는 장벽, 유혹이라는 장벽, 죄수라는 그런 모든 장벽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장벽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지르, 나를 구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대제국 이집트의 두 번째 자리인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한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담장을 넘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생 곁에 심겨진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장벽 앞에 설 때마다 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담장을, 그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 곁에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 있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 곁에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장벽과 담장을 넘어가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샘은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샘이라는 뜻도 있지만 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대의 눈은요, 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의 눈은요,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요,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도 가지가 땅으로 향한다든지 엉뚱한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요, 담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어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담을 넘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이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담장을 넘고 그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샘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는 이 전능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요셉이 살던 고대의 사람들이 신에 대한 그 관념이 무엇냐 하면, 우린 지금도 어디에 가도 다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요, 신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각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내가 다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한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큰 이렇게 고개 같은 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 고개에 딱 마루에 뭐가 있습니까? 큰 바위나 큰 나무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빌면서 안전하게 이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그 바위가 거기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은 각각의 영역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바울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또요 신들은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타산의 신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게 아세라의 능력이고요. 바알은 뭐냐?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이 바알 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요 자신의 영역에서만 힘을 쓰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인간들에게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신을 찾아가 나에게 필요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이 나옵니다.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리는 비입니다. 목축을 하는 곳에서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땅에서 솟아나오는 깊은 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능력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여 이 애굽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또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9절 10절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범위는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함이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주고 싶었던 그 축복,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담장을 넘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담장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넘어가려고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움으로 포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의 축복의 기도로 능력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곁에 우리의 자녀들이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담장을 넘어가는 그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